안녕하세요. 소개한 남서울교회 박병의 권사입니다. 저는 탈북민의 회신 가정을 5가지 연구 방법으로 논문을 썼고 그것을 책으로 출간을 했습니다. 송혜원 목사와 저는 숭실대학에서 함께 공부를 했고요. 송 목사가 북한 선교에 어떻게 해서 소명을 받았는지 또 만학을 하면서 책을 출간하게 된 그 간증 또 책에 대한 내용을 전해달라고 해서 이렇게 왔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여러분들과 함께 남북 연합 기도회 할 수 있어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논문 5편에는 송 목사님을 포함해서 모두 38명 탈북민 목회자들과 인터뷰를 했는데 그중에서 34명이고 4명은 그냥 북한 탈북 여성이었습니다. 그래서 목회자들을 인터뷰를 한 것은 북한 주민들이 주체 사상화된 사람들이 어떻게 해서 복음을 수용하게 됐는지 알으려면 그래도 모범적으로 신앙생활을 잘한 목회자들을 인터뷰해야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또 오늘 이 집회를 준비하면서 간증 집회다 보니 제 개인적인 이야기가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혹시 저를 드러내는 일이 생길까 봐 염려가 되어서 기도하면서 준비를 했습니다. 주님만 온전히 드러나는 시간이 되기를 기도하면서 시작하겠습니다. 아, 지금 우리는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저희는 북한 위기에 있습니다. 그 김정은이 2023년도 전원회의에서 두 국가론을 주장했죠. 그다음에 핵과 미사일이 점점 더 고도화되고 있습니다. 또 안보 위기에 있습니다. 또 저희는 경제 위기에 있습니다. 이러한 경제 위기, 안보 위기, 북한 위기에서 이러한 절대 폭풍이 해결할 수 있는 것은 성령의 새바람, 복음 통일밖에 없습니다. 통일의 패러다임이 변했습니다. 통일의 패러다임이 1950년대 한국 전쟁으로 통일해야 된다가 통일 1.0이라면 7.4 공동선언, 6.15 공동선언으로 해서 대화로서 통일을 해야 된다가 통일 2.0입니다. 그럼 지금은 어떤 통일이냐? 십자가의 순교적 사랑으로 2010년 이후는 복음 통일을 해야 된다. 이것이 통일 3.0입니다. 그래서 통일의 패러다임이 전쟁 통일에서 대화 통일에서 복음 통일로 가고 있습니다. 그러면 저희가 복음 통일이 왜 필요하겠습니까? 한반도는 세계 유일의 분단 국가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뭐 분단하고자 해서 됐던 것이 아니고 동서냉전 체제의 산물로 타율적으로 분할이 된 것입니다. 독일 통일은 주도홍 교수님께서 책을 하나 내셨는데 한마디로 얘기하면 독일 통일은 조용한 개신교의 혁명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예멘은 독일보다 더 일찍 잠시 통일이 되었었는데 남북 예멘으로 분단이 되면서 불가피하게도 혼돈 상태이고 또 유혈 사태가 일어나면서 통일 전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저희 대한민국 한국 통일을 가정해 보십시다. 통일 후에 분열을 예상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저는 분열이 된다고 예상을 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통일이 된다 해도 저희는 80년 동안 문화적 단절로 인해서 이질감이 있고 또 체제가 또 다른 체제가 다르기도 하고 경제적 차이로 인한 양극화가 심합니다. 그래서 서로 다른 이질성을 극복하고 민족이라는 큰 줄기 흐름 안에서 통일할 수 있는 방법의 모색으로 북한 복음화를 통한 영적 통일, 즉 복음 통일을 해야지만 저희가 이러한 분열 없이 통일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북한 선교를 예를 들면 거시적 선교가 있고 미시적 선교가 있습니다. 거시적 선교는 그 다양한 북한 선교 유형이 있죠. 구심적 선교, 원시적 선교 이렇게 해서 나름대로 기여하고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근데 이 미시적 선교라는 것은 무엇이냐 하면 북한 주민과 북한 문화에 대한 이해가 중요합니다. 탈북민들을 통해서 저희가 북한 주민을 지금 만날 수가 없잖아요. 저희가 북한을 방문할 수가 없으니까 저는 탈북민들을 하나님이 보내신 사람들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탈북민들을 통해서 우리가 북한 주민과 북한 문화에 대한 이해를 해야지만 됩니다. 우리가 선교를 하려면 상대방을 알아야 선교를 하잖아요. 그러면은 탈북민들의 사고방식이 어떤지 또 탈북민들의 구체적인 관념 그러니까 말하자면 주체사상이죠. 그 속에서 어떻게 복음을 받아들였는지 어떻게 회심을 했는지를 저희가 알아야지 됩니다. 이것을 연구하여 선교 전략으로 발전시켜야 합니다. 이 미시적 선교가 제가 연구한 분야이고 저는
이 미시적 선교가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기독교 선교 입장에서 보면 탈북민은 중요한 인적 자원입니다. 통일 후에 예언자적 사명을 감당할 북한 선교의 마중물입니다. 옛날에 저희 어렸을 때 저렇게 펌프가 있었는데 여러분들도 다 아시리라고 생각합니다. 펌프를 처음에 펌프질을 하면 물이 나오지 않지만 물 한 바가지를 넣게 되면 물이 콸콸콸콸 쏟아집니다. 탈북민들이 바로 저 마중물, 한 바가지의 물 그 역할을 하는 사람들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복음 수용과 회심에 대해서 복음 수용, 회심 비슷한 말 같기도 하고 다른 말 같기도 하는데 이것에 대해서 정의를 하면은 복음 수용은 예수님을 그대로 나의 구주로 받아들이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과 구원의 계획을 믿고 받아들이려고 하는 것을 의미하면서 이것은 믿음의 시작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회심이라는 것은 죄를 깨닫고 하나님께 용서를 구하며 새로운 삶으로 나가는 과정을 말합니다. 저는 불교 과정에서 컸기 때문에 친정어머니께서 항상 회심곡을 틀어놓고 하셔서 이 회심이라는 것이 기독교 단어인지 모르고 불교 단어인지 알고 왜 기독교에서 회심이라는 단어를 쓰지? 그리고 처음에는 제가 초신자 때 참 이해가 안 된 부분이었는데 공부를 하다 보니까 회심이라는 게 기독교 단어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복음 수용 전의 저희 삶입니다. 저기 아기가 저입니다. 제가 73년 전 사진인데 저희 친정은 항상 추석 때 되면 이렇게 가족 사진을 찍었다고 그래요. 1952년인가 3년인가 하여튼 간에 왜 추석 때 안 찍었냐고 그랬더니 어머니가 산후조리 하느라고 그때는 구정 때 찍었다고 그러시더라고요. 저 사진은 제가 초등학교 3학년 때 사진이었던 것 같고요. 저 사진은 66년도 추석 때 중학교 2학년 때 사진 같고 이 사진은 고등학교 2학년 때 사진 같습니다. 제가 이렇게 사진을 보여드리는 이유는 저희 친정은 9남매 중에 제가 5번째고 종교는 불교였었고요. 딸 5 중에 제가 넷째 딸이에요. 그러니까 저는 그 9명 중에 이렇게 주목을 받지 못하는 뭐 맏아들, 맏딸, 막내딸 뭐 이런 게 아니고 아주 그냥 평범하게 살았지만 어머니가 아버지하고 대단한 사업가로 어머니가 역량이 크셔서 사업가로서 굉장히 성공을 하시고 또 굉장히 강하신 분이셨습니다. 근데 이제 제가 결혼을 했습니다. 제가 이 사진은 제가 찍은 것도 아니고 지금 살던 집이 성당이 됐기 때문에 성당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퍼 갖고 온 겁니다. 결혼 후의 삶은 저희 시댁이 함경북도 길주 실향민입니다. 남편은 6남매 중에 맏아들이었고 장손이었습니다. 시아버님은 1946년도 1월에 월남을 하셨는데 저를 데리고 내가 어떻게 왜 월남을 했고 뭐 북한에서 내려온 얘기, 피난 간 얘기, 사업을 한 얘기 굉장히 많은 얘기를 많이 해 주셨습니다. 근데 실향민 중에 제일 번화한 집안이라고 말씀을 해 주셨고요. 굉장히 일찍 내려오셨고 일찍 자리를 잡으셔서 아버님은 수입의 한 50% 정도를 친인척들과 뭐 북한에서 내려오신 분들 양로원 또는 장학금 이런 걸로 많이 내신 아주 훌륭하신 분이십니다. 근데 친정과 문화적인 차이가 굉장히 심했습니다. 저희 친정은 서울이었고 시댁은 함경북도였고 그래서 제가 상당히 좀 많이 힘들었습니다. 그래서 집안의 대소사를 치르면 친정은 요리사가 오고 서빙이 오고 여자들은 옷만 입고 인사하는 반면에 시댁은 새벽 4 시에 수산시장 가서 경매로 물건을 사 갖고 오면 다 다듬어서 음식을 해서 그거를 갖다 또 바리바리 갈 때 또 싸 드리고 뭐 모든 것을 집안의 여자들이 하기 때문에 무슨 큰일이 있고 자녀들 결혼식 피로연을 집에서 하시는데 몇백 명씩이 오셔도 뭐 일하는 사람 하나 안 쓰고 숙모님들, 작은어머니들 뭐 다들 앞치마 들고 여자분들이 막 한 50 명씩 60 명씩 몰려와서 일을 하시기 때문에 아주 며느리인 저는 굉장히 힘이 들었습니다. 며칠씩 밤을 새우면서 일을 하시는데 뭐 심지어는 시누이 결혼할 때 일 주일을 꼬박 밤을 새우고 결혼식장에서 계속 졸았던 그 기억만 나고 그럴 정도로 상당히 힘든 삶이었습니다. 여러분들 이 사진 많이 보셨을 거예요. 이거는 흥남 부두에서 LST 타려고 그 사람들이 많이 몰려 있는 그 사진입니다. 제가 이 사진을 왜 보여드리냐면 저희 시댁의 큰아버님께서 흥남 철수 작전 때 아내와 4 아들을 데리고 나오셨는데 도저히 배를 타실 수가 없으시더래요. 그래서 당신만 타시고 나머지 5 식구를 길주로 다시 돌려보내셨답니다. 그러면서 "내가 서울 가서 자리 잡고 곧 데리러 오마." 했는데 그게 영영 생이별이 되었습니다. 그 큰아버님께서 얼마나 고통이 심하셨는지
오셔서 굉장히 건강도 많이 상하셨고 또 이렇게 저희 집에 오시면 항상 창문이나 이렇게 문틀에서 먼 산을 많이 바라보시고 계시는 시간이 참 많으셨어요. 그랬을 때 얼마나 마음이 아프실까 그런 거를 알았고 또 저희 결혼할 때 아버님께서 큰아버지가 하나 투 자손들을 못 데리고 왔기 때문에 저희 결혼식 행사하는 거 일체를 형님이 다 알아서 하십시오. 그래서 큰아버님이 저희 결혼식을 다 주관하시는 바람에 저는 굉장히 힘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아버님이 군수하실 때 저희가 이제 군민회를 아버님이 군수하시는 동안은 나가야 되니까 제가 이제 돌자리 뭐 저도 이제 시집 온 새색시가 얼마 안 돼서 군민회라는 데를 갑니다. 그러면 가족분들이 이렇게 친척들 동네 사람들 굉장히 많이 모이는데 그중에는 몇몇 분들이 고향이 그리워서 눈물을 흘리는 분이 있는데 고향이 그리운 게 아니고 두고 온 가족들 때문에 우시는 거를 저는 참 많이 봤습니다. 근데 실향민과 탈북민들은 내려온 시기만 다를 뿐 같은 사람들이잖아요. 그래서 제가 비교적 다른 사람들에 비해서 서울 사람들에 비해서 탈북민들을 좀 많이 이해를 하는 것 같은 것은 제가 실향민의 시댁으로 시집을 갔고 거기서 이산된 가족들을 겪으면서 결국은 고난의 행군 때까지 살으셨으면 어떻게 아들 하나라도 데리고 나오셨을 텐데 일찍이 돌아가셔 갖고 큰아버님이 자녀들을 하나도 보지 못하고 그 큰아버님의 네 번째 아들이 저희 남편하고 동갑이었었다고 합니다. 이제 저희 간증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결혼을 하고 나서 제가 문화가 굉장히 달라서 힘들었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시집살이가 좀 많이 힘들었습니다. 또 저희 서울 사람들은 조용조용 말하는데 저는 지금은 한경도 사람이 다 된 것 같습니다. 처음에 하루는 시고모님이 오셨는데 어머니하고 막 싸움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너무 놀래 갖고 남편을 막 깨웠어요. "여보, 여보 큰일 났어. 지금 어머니하고 고모님하고 싸움하는데 말리러 가야 되지 않겠느냐." 했더니 남편이 자다가 일어났더니 그냥 자는 거예요. 그래서 "왜 그런가?" 했더니 대화 자체가 그렇게 큰 목소리로 해서 저는 그거를 싸우는 줄 알았습니다. 그러니까 그 정도로 저는 막 간통할 하고 막 이랬습니다. 근데 좀 시댁이 크다 보니까는 일하는 사람들이 좀 여러 명이 있었는데 며느리는 식모 그 당시에는 식모라고 불렀는데 식모 반장이 아니고 식모 중에 제일 끝에 서열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일하는 사람들이 잘 나가고 이러니까 어머니가 뭐가 잘못되면은 며느리를 야단치시는 거예요. 일하는 사람들이 잘못해도 저를 야단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간이 콩할 만한 저는 시어머니 발걸음 소리에도 심장이 뛰고 어떤 때는 시어머니가 저희 아이가 태훈인데 "태훈아." 그러고 부르는 것 같아서 "네." 그러고 뛰어내려가 보면 어머니는 주무시는데 제가 환청이 들리는 거예요. 그 정도로 어머니가 상당히 어렵고 무서웠고 상당히 힘들었습니다. 그래서 친정 가서 얘기하면 어머니가 한약을 지어 주시면 2 층에서 몰래 몰래 먹으면서 그렇게 시집살이를 이어갔습니다. 집은 크고 손님은 많고 일을 상당히 만들어서 하시는 집안이었습니다. 그래서 매일 몸살이 나서 동네 약국에 몸살약을 사러 갔습니다. 근데 약사가 젊은 새댁이 밤낮 몸빼바지 입고 와서 몸살약을 사 가니까 조영기 목사님의 녹음 테이프를 건네 주었습니다. 제가 시집살이가 힘들지 않았다면 그 녹음 테이프 안 받아왔을 텐데 힘들었기 때문에 녹음 테이프를 받아 갖고 와서 녹음 테이프를 듣고 그다음에 또 몸살약을 사러 가면은 또 녹음 테이프를 그렇게 주고받고 하면서 이제 어느 날 하루 제가 교통사고를 굉장히 크게 나서 허리를 다친 적이 있었는데 조영기 목사님의 그 신유 집회하는 그런 테이프였었던 것 같아요. 허리가 아픈 사람이 날뛰어다 막 이러는데 제 허리가 정말 낫습니다. 그래서 제가 예배를 드린 것도 아니고 녹음 테이프를 들으면서 이렇게 허리가 안 아플 수가 있을까 너무 깜짝 놀라서 '아 하나님이 계시구나.' 저는 그렇게 복음을 받아들였습니다. 그래서 이제 약국에 가서 제가 허리 아픈 것이 설교 테이프 듣다가 놨다가 얘기를 하면서 성경책을 구해 달라고 해서 성경책을 읽으려고 했더니 이분이 갑자기 50 개짜리 한 박스 녹음 테이프를 주시는 거예요. 저는 제가 허리 난 게 너무나 신기해서 매일같이 하루에 서너 개씩 그 테이프를 계속 듣고 성경을 혼자 읽고 그러다 말씀을 사모하는 마음이 생겨서 동네 교회 새벽 기도를 다니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새벽에 나갔다 들어오면 누가 문을 열어주지를 않으니까 저희가 이렇게 차들어가는 대문이 있으면 그 문을 살짝 빗장을 열어놓고 나갔다가 그 대문은 아무나 밀고 들지를 못하니까 이제 오다가 이제 새벽에 어머니가 마당 전지하시다가 딱 들켰습니다. 어디 갔다 오느냐고. 그래서 제가 교회 갔다 온다고 그랬더니
새벽기도 다니지 말라고 아주 그냥 혼났어요. 그래서 이제 제가 시누이한테 도대체 이해를 못 하겠다. 어머니도 교회 막 나가시기 시작하는데 왜 내가 새벽 제단 쌓는 걸 못 쌓게 하느냐 그랬더니 시누이가 갑자기 킥킥 웃으면서 새언 엄마가 그러는데요. 새언니가 저러다가 신학하겠다 그러고 저러다 전도사 돼 갖고 매일같이 까만 가방 들고 다니면서 신방 다닌다고 그러면 살림살이는 누가 하느냐고 내가 애시당초 싹을 잘랐다고 이렇게 말씀하시더래요. 그러니까 제가 뭔지는 모르지만 저는 어머니가 무서워서 절절매는 시집살이를 했다고 했는데 어머님은 제 기질을 그때 보신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시집살이 할 때 제가 기도 제목이 분가하는 거였어요. 분가. 어떻게 하면 분가를 할까? 근데 누가 남서울교회가 좋다고 그러는데 거기가 바로 또 파락군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오랜 세월 기도를 했고 이제 큰아이가 중학교 되었을 때 15년 시집살이를 하고 파락군으로 가야 한다고 분가를 이제 감행하게 됐습니다. 그랬는데 분가할 때 너무너무 서운해하셔서 시부모님이 엄청 우셨습니다. 그렇지만 손님이 항상 너무 많이 오니까 한편으로 생각하면 조용하게 애 공부시켜서 대학 집어넣어야 된다 그러면서 이제 분가를 허락해 주셨습니다. 시아버님께서 친척들한테 쟤네 분가하고 내가 1년 동안에 흘린 눈물이 세 양동이는 된다고 하셨다는 말씀을 듣고 마음이 굉장히 아팠지만 다시 들어가고 싶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1988년부터 저는 남서울교회를 다니면서 교회에서 정식으로 예배드리고 목장 예배 참석하고 성경 공부하면서 모든 예배를 참석하면서 신앙생활을 하고 지금까지 38년째 다니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6년을 분가를 해서 잘 살고 있다가 어느 날 하루 갑자기 병이 찾아와서 긴 투병은 고난의 연속이 되었습니다. 제가 94년도 43살 때 침을 맞다가 손가락이 부풀어 오르기 시작하는데 그럼 그걸 좀 빨리 빼달라고 그랬으면 될 텐데 또 한의사가 와서 뺄 때까지 그걸 또 계속 기다리고 있었어요. 근데 그다음 날 되니까 온 마디마디가 전부 염증이 차서 무릎은 뜨끈뜨끈하고 뭐 설 수도 없고 이런데 관절이란 모든 관절은 다 염증이 생겨 갖고 일상생활이 불가능했습니다. 근데 류마티스는 개인차가 심해서 이렇게 약하게 오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저처럼 그렇게 심하게 강하게 오는 사람이 있고 류마티스만 한 3천 가지가 된다고 합니다. 근데 엎친 데 덮친 격으로 남편이 47살인데 얼굴이 까매지고 소화가 안 된다 그래서 병원에 가니까 복수가 찼다고 그러면서 링거로 5병을 뽑으면서 간경화 말기 진단이 내려졌습니다. 그래서 예후를 물었죠. 어떻게 되는 거냐고 그랬더니 복수가 차면은 간경화 말기인데 5년 살 확률이 5%라고 했습니다. 그랬을 때 저희 아이들은 어리고 정말 참 마음적으로 힘들었습니다. 지금 세종문화회관이죠. 거기서 해마다 수출산업 금투합 훈장을 받던 회사를 눈물을 머금고 정리해야 됐고 본격적인 투병 생활이 시작되었습니다. 복수가 차면은 누워 있는 게 좋다고 해서 남편은 누워 있고 저는 관절이 아파서 누워 있으면서 40대 젊은 부부가 한참 일해야 될 나이에 누워 있으면서 우리를 많이 돌아보는 성찰의 시간을 보냈습니다. 남편이 하루는 제게 우리가 남한테 모질게 하지도 않았고 불쌍한 사람을 보면 도와줬고 죄를 짓지 않았는데 왜 이런 고난을 부부가 함께 받아야 하느냐고 하길래 저는 그래도 조금 신앙이 들어갔다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서 이러는 거 아니냐 이렇게 얘기를 했더니 남편은 그때 신앙이 없었기 때문에 그런 하나님이라면 자기는 안 믿겠다고 그래서 제가 조금 초신자라는 거 아직 믿지 않는 사람이라는 거를 모르고 얘기했구나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남편이 그런 하나님이라면 난 믿지 않겠다 이렇게 얘기해서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남편은 올 수 있는 간경화에 모든 합병증이 오기 시작했습니다. 시도 때도 없이 그 찾아오는 합병증이 그렇게 무서운 병인지 몰랐어요. 식도정맥이 파열이 되는데 간경화 식도정맥 파열은 피를 토하는 병인데 지혈이 안 되면 죽습니다. 근데 첫 번째, 두 번째 바로 응급실로 가서 어떻게 지혈을 했는데 세 번째는 아주 심각했어요. 위하고 식도정맥하고 동시에 파열이 돼서 위에서 출혈이 멎지 않아서 의사 선생님이 "마음의 준비를 해라." 이렇게까지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때 하나님께 매달리는 수밖에 없어서 눈물 콧물이 범벅되게 기도로 때를 썼습니다. 하나님 아직 남편은 주님을 영접하지 않았습니다. 남편 살려 주세요. 남편이 믿음을 갖고 주님의 몸된 교회에서 헌신도 하고 충성도 하고 섬기다가 천국 가야지 지금은 데려가실 때가 아니라고 뭐 저는 정말 기도하는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 당시 저는 류마티스 관절염이 낫지 않았어요. 염증 수치가 20이 정상인데 50이었기 때문에 굉장히 아픈 몸을 이끌고
고용량의 스테로이드 약을 먹으면서 면역 억제제를 먹으면서 굉장히 고생을 하고 있었는데 의사 선생님이 입원을 권했지만 남편이 너무 위중하니까 제가 입원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다리가 너무 아파서 쩔뚝거리면서 응급실 다니면서 업무과에 가서 뭐 수속을 하면서 정말 여기서 여기를 가는데 걸을 수가 없어서 눈물 철철철철 흘리면서 이렇게 걸었던 그러한 기억이 있습니다. 남편은 이제 간성 혼수가 오고 복막염이 오는데 복막염이 오면은 간의 마지막 단계라고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복막염이 오면은 이식을 해야 된다 그러는데 복막염이 3번이 오는데 이 복막염이 오면 2 주일 동안 입원을 해서 항생제를 맞는데 2주 치료가 끝나고 나면 사람이 이렇게 파김치가 되더라고요. 또 살만하면 또 복막염이 오고 배 전체가 염증이 된다고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렇게 3차례 반복을 하더니 투병 생활 9년 차에 드디어 이제 간암이 됐어요. 근데 그때가 수개월 내에 간 이식을 받지 않으면 안 된다고 할 때 저희는 큰딸을 부지런히 서둘러서 아빠 살아 있을 때 결혼시켜야 된다고 상경례를 하고 날짜를 잡았는데 병원에서 그렇게 되니까 이제 결혼을 연기하게 됐습니다. 생사를 오가는 고난입니다. 끊임없는 서원기도. 저는 남편이 생사를 오갈 때마다 서원기도를 얼마나 했는지 모르겠습니다. 남편은 저보고 지난주에 주빌리에서 이제 이 간증을 하는데 끝나고 나더니 남편이 같이 갔는데 "왜 내 얘기 자꾸 하느냐."고 집안 얘기도 하지도 말고 내 얘기도 하지도 말라고 그래서 "내가 당신이 아파서 서원기도를 많이 했기 때문에 내 간증에 당신은 필수적으로 들어가야 된다."고 그랬는데 오늘 따라오면 또 "왜 내 얘기하느냐." 그럴까 봐 안 데리고 왔습니다. 그래서 2002 년도 아버님 장례식 때 남편은 간암으로 서울대병원에서 이제 치료를 받는데 입관 예배 드릴 때 외출증 끊어서 갔다 나오고 그리고 이제 장례식 때 또 외출증 끊어서 나왔습니다. 근데 아버님 장례식을 치르면서 남편도 오늘 내일 하는 지경에 이르르니까 제가 정말 기도의 힘 아니고는 살 수가 없었는데 제일 저를 힘들게 했던 거는 '줄초상 나겠네.' 이 소리가 여기저기서 들리는 거예요. 저는 이제 손님들을 치르는데 손님들이 아무리 적게 얘기한다고 그래도 제가 귀가 청력이 좋다 보니까 하루에도 몇 번씩 '줄초상 나겠네.' 소리를 듣는 거예요. 그때 제가 정말 힘들었는데 그럴 때마다 기도를 하면서 이기고 나갔습니다. 국내에서 그 당시는 장기 기증 받는다는 것이 상당히 힘들었어요. 왜냐하면 장기 매매를 하니까 저희가 이제 외국을 알아보기 시작했습니다. 출국 전날 남편이 밤새도록 통증 때문에 심해서 밤에 잠을 못 잤습니다. 그래서 제가 서울대병원에 입원하자 그랬더니 "입원하겠느냐 비행기를 타겠느냐." 그랬더니 "죽더라도 예정대로 가자. 내가 죽으면은 할 수 없다. 그냥 가자." 그래서 저희가 그때 이제 강남에 살을 때 인천공항을 가는데 눈물이 앞을 가려서 서로 얼굴을 볼 수가 없어. 내가 우는 걸 보면 남편이 울을 테고 남편이 우는 걸 보면 제가 울을 테고 그래서 서로 손을 붙잡고 얼굴을 돌리고 저는 이쪽으로 한강 바라보고 가고 남편은 저쪽으로 돌리고 그렇게 울면서 떠난 길이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저희가 이제 LA에 갔는데 그 당시 중국에는 이식 수술을 하러 한 명도 간 적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가까운 중국을 놔두고 미국으로 간 건 중국을 그 당시는 없었기 때문에 2002 년도에 이제 미국을 갔고 2003 년도 8월 10일 날 그전에 3차례 굉장히 위급한 상황이 있어서 입퇴원을 거듭했는데 말이 통하지 않아서 굉장히 힘들면서 입퇴원을 했고요. 하나님의 은혜로 새 생명을 얻었는데 그다음 날 간에서 출혈이 일어나면서 다시 또 재수술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게 어떻게 돼서 그렇게 됐느냐 하면 저희 점수에선 도저히 간이 올 수가 없는데 백업으로 받은 거예요. 첫 번째 사람이 싫다고 해서 저희는 기다렸다 대기자로 토요일 날 받았는데 의사 선생님이 "왜 그렇게 해 줬느냐." 하면은 "O형은 점수가 높아야 오기 때문에 너네가 월요일 날 되면 다시 또 등급이 떨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이라도 기스가 난 간이지만 이 간이라도 받는 게 낫다 해서 저희가 이제 받았습니다. 저희는 이제 그렇게 해서 귀국 후에 저는 이제 50 에서 떨어지지 않던 그 수치가 이제 3년 동안 추나요법을 받으면서 이제 정상 수치가 되는데 이미 연골이 다 닳아서 여전히 걸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릎에다가 이렇게 막 두르는 거 두르고 쩔뚝쩔뚝하면서 관절 수술을 못 받은 거는 60 지나서 받아야지 한 번 받지 60 전에 받으면 또 받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했습니다. 근데 이제 저희가 그렇게 큰 고난을 겪으면서 고난이 축복으로 바뀌었는데 남편은 과한 이식을 통해서 그 회복하는 과정에서 주님을 만났습니다. 수술 후에 정신이 드니까 목사님을 불러 달라고 했는데 남편이 열흘 동안에 출혈이 일어나지 않게 재우는 과정에서
거기서 마귀도 만나고 천사도 만나고 하나님도 만나고 한 그 모든 얘기를 해 주는데 보니까 예수님이 마귀한테 시험 받은 그 얘기를 그대로 남편이 자기가 시험 받은 걸 얘기를 하는데, 제가 성경도 안 받던 사람이 그렇게 얘기하는 거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그래서 94 년도에 발병을 해서 2003 년도에 간이식까지 9년 동안의 그 투병 생활과 간이식을 하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는데, 만일 건강했더라면 교회 다니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래서 고난이 축복이 되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저희 부부는 부부 목장을 나가면서 통일선교부에서 봉사활동을 하면서 함께 신앙생활을 열심히 잘했습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제가 살다 보니까 세상 친구 다 없어지고 주 7일을 교회에 꼭 출근하는 사람처럼 9시에 교회 가서 6시에 퇴근하듯이 그렇게 교회에서 살았습니다. 그리고 교회 가야지 마음이 편하고 그렇게 교회가 좋았어요. 그래서 남편도 전도 폭발을 하면서 전도 폭발 교사를 오래도록 했고, 저희가 회사를 정리하는 과정에서 물질적인 피해는 많이 봤지만 마음에 항상 기쁨과 감사가 넘쳤습니다. 또 이식하고 3개월이 되었을 때 연기했던 딸 결혼식의 날짜를 잡아서 딸의 손을 붙잡고 남편이 입장할 때 참 감사의 눈물을 흘렸습니다. 저는 2008년도 건강검진을 받을 때 암이 발견이 되었어요. 0.5cm. 그래서 이제 그 수술 후에 항암 치료 그런 건 없고 수술하는 것으로만 끝냈는데, 이대로 있으면은 안 될 것 같아서 제가 이제 스테로이드 약을 끊으면서 류마티스 약을 대신 용량을 늘렸죠. 그러면서 운동을 시작했습니다. 한 20년 운동을 해서 지금의 사람 모습이 됐지, 처음엔 다리는 너무 가느다랗고 상체는 크고 배는 나오고 쿠싱 증후군으로 처음에 수영장에 들어갔을 때 사람들이 사람이 들어오는 것 같지 않았다고, 좀비가 들어오는 줄 알았다고 그렇게 이야기할 정도의 몸인데, 한 20여 년 운동을 하면서 또 이렇게 건강하게 변했습니다. 이제 북한 선교로 소명을 받게 된 것은 2010 년에 영성회복학교라고 남서울교회에서 DTS 훈련하는 6개월 과정이 있었어요. 전도 여행까지 갔다 오는 건데 거진 끝나갈 무렵 소명을 구하는 시간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 저희는 오전반이고 남편은 오후반을 다녔는데, 오전반에 30명, 30명 이렇게 각각 방에 들어가서 소명을 달라고 통성으로 기도하고, 소명 받은 사람은 중앙에 홀로 모이라고 했습니다. 30명이 시작했는데 기도한 지 얼마 되지 않아서 사람들이 나가시면서 점점점점 목소리가 적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불안한 거예요. '왜 소명을 안 주시나.' 근데 그냥 10명이 돼도 소명도 안 주시고 변화도 없고 막 2명이 남았는데 나중에 부끄럽고 창피한 생각이 들어가는 거예요. '아니 왜 나한텐 소명을 안 주시지?' 그렇게 이제 통성 기도를 하면서 소명을 달라고 하는데, 저는 정말 깜짝 놀랐는데 하얀 아주 굳건한 흰 그 플랜카드에 고딕체 까만 글씨로 북한 선교 그 활자가 제 눈앞에 확 보이는 거예요. 제가 너무나 깜짝 놀래 갖고 나도 소명 주셨다고 좋다고 막 이제 그렇게 하고 이제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제 홀로 나오게 됐습니다. 북한 선교로 소명을 받은 후에 제가 소명을 주셨으면 이 일을 할 수 있게 해 달라고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왜 소명을 주고 이 일을 안 주시느냐고. 근데 소명 받은 건 6 월이었는데 12월 달에 제가 "내래 죽어도 좋습니다."라는 책을 만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책을 단숨에 읽고서는 보니까 탈북민 교회가 보이기 시작했어요. 그전에는 탈북민 교회가 안 보였거든요. 근데 그 당시 탈북민 교회가 한 30개 정도 됐는데 지금은 70개 정도가 됐습니다. 북한 선교를 위해서는 탈북민 교회 돕는 길이 이곳에서 할 수 있는 가장 효과적인 북한 선교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남편이 간이식을 하고 왔는데 이렇게 그냥 살얼음판을 걷듯이 남편 식사서부터 남편을 챙겨야 되기 때문에, 제가 뭐 중국에 갈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북한 내지 선교 들어갈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아 이 자리에서 할 수 있는 건 북한 탈북민 교회 돕는 거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2012년 여전도 회장일 때 바자회를 통해서 탈북민 교회 성전을 후원하는 사역이 처음으로 시작이 되었고요. 하다 보니까 탈북민 기금만으로는 모자르기 때문에 교회 내에서 신앙이 좋은 권사님들을 모시고 탈북민 교회 후원회를 조직했습니다. 지금까지도 15 년째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그렇게 하다 보니까 북한 선교에 대해서 제가 너무나 모르는 게 많은 거예요. 그래서 '아 이거 제대로 하려면 좀 북한 선교에 대해서 배움이 필요하다.' 생각을 해 갖고 통일선교학교 교회에서 하는 걸 수료했는데, 이거는 8 주간이었기 때문에 그냥 수박 겉핥기식이었습니다. 그러던 차에 통일선교 아카데미가 생겼는데 1년 코스였는데 매주 토요일 날 하루 종일 극동 방송에서 하는 거였어요. 근데 그거를 배우고 나니까 정말 더 배워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던 차에 숭실대학교 기독교 통일 지도자 학과에서 이제 학과가 신설이 되어서 이제 제가 여기에 진학을 희망을 했습니다. 그러나 그때 제 나이는
중직자 은퇴를 했기 때문에 67세였고 남편의 완강한 반대가 있었습니다. 근데 남편이 하는 말이 네가 공부할 나이냐. 또 뭐 안 되는 거 한다고 애쓰다가 건강 망치지 않겠느냐. 뭐 운동이나 다니고 이제는 좀 인생을 우리가 즐겨야 될 때 아니냐. 또 나이 70에 지금 아무리 빨리 받아도 나이 70에 학위를 받는다. 어디다 쓰겠다고 이거를 하느냐. 근데 제가 그 말을 듣는 순간 수긍을 했습니다. 근데 다시 한번 반전이 일어납니다. 1년 뒤에 2016 년도 그 학과장님께서 남서울교회에 오셔서 통일선교 아카데미 수업을 하셨는데 제중탈북 여성 즉 평강공주와 오네시모에 대한 강의를 하시면서 학과에 대한 소개를 하셨어요. 그래서 제가 다시 공부하고 싶은 마음이 불붙기 시작해서 남편한테 또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남편이 1년 전에 반대했던 거와 똑같은 이유를 들어서 반대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남편한테 조금 이제 싫은 소리를 막 했죠. 뭐 "내가 당신한테 시집 와서 시집살이를 못 했니? 아들을 못 낳니? 딸을 못 낳니? 뭐 살리지를 못했니? 뭐 어쩌고 저쩌고." 하면서 막 독서를 내품고 들어가서 단식 투쟁으로 들어갔어요. 단식 투쟁이라는 것보다 아침에 얘기를 하다가 아침도 안 차려 주고 방에서 나오지도 않고 점심도 안 차려 주고 그랬더니 2 시에 남편이 똑똑똑 문 두드리면서 공부를 할 수 있겠느냐고. 그래서 시켜 놔 줘 보라고. 시켜 주지도 않고 왜 그러느냐고. 제가 이랬기 때문에 사실은 공부할 때 중간에 그만두고 싶어도 그만둘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입학의 어려움을 딛고 공부를 시작했는데 제가 67 세에서 70 세까지 학교를 다녔는데 정말 공부가 50년 만에 하는 공부가 어려웠습니다. 중간에 제가 학과장님 찾아가서 "교수님 제가 도저히 공부 못 하겠습니다. 책을 읽어도 무슨 내용인지 몰라서 저 그만두겠습니다."까지 얘기를 했더니 학과장님이 입학 때 성적을 보여주면서 충분히 할 수 있다고 왜 책을 읽고 예습을 하냐고 책 읽지 말고 강의부터 듣고 책 읽으면 책이 읽어질 거라고 그렇게 위로도 했습니다. 뭐 공부한다는 게 이렇게 뭐 PPT를 해 갖고 와서 발표를 하라고 그러는데 저는 PPT가 이건지도 몰랐습니다. 그러니까 이 PPT를 배워야 돼요. 배워서 하려니까 결국은 잠을 안 자고 하는 수밖에 없고 젊은 애들이 한 2 시간에 할 걸 저는 10 시간이 걸렸습니다. 그래서 제가 한계가 많이 느껴지기도 했습니다. 근데 그 시집살이 할 때 그 밤새우고 일하고 그 함경도 기지를 이어받은 핏줄이 저한테 이제 50년 동안 이게 다 흡수가 돼서 그런지 제가 막 억척스러워져서 밤도 잘 새우고 이 시집살이 한 게 이제 약으로 작용을 하기 시작한 것 같아요. 함경도 기지를 닮아서 뭐 "하면 되지 그까짓 거 하지." 뭐 이런 식으로 아주 그래서 제가 이렇게 어려운 공부를 할 수가 있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첫 번째 논문을 쓰게 됩니다. 이제 박사학위 받기 위해서 첫 번째 논문을 쓰는데 제가 17 년도 2017 년도에 조중적경 지역을 학교에서 갔습니다. 근데 조중적경 지역의 해설자였는데 고난의 행군으로 못 먹어서 굉장히 키도 작고 야위었는데 얼마나 말을 똑부러지게 잘하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혈혈단신 고아로 내려왔다고 그러는데 예의 범절이고 뭐고 너무나 저는 완전히 그냥 조중적경 지역 해설을 하는데 반했어요. 부모가 자식을 열심히 키워도 제대로 되지 않는데 어떻게 저렇게 부모 없이 큰 애가 저렇게 잘 컸을까 싶어서 제가 어 탈북민 목회자들 생애사로 박사 논문을 쓰기로 한 거를 이 사람한테 내가 이 사람의 생애사를 연구를 해서 '무엇이 저 사람이 저렇게 잘 컸는가를 연구해야 되겠다.' 그래서 2 시간씩 9 번에 걸쳐서 이 사람 섬기는 교회에 가서 인터뷰를 하게 됩니다. 근데 이 사람이 1차 탈북 때 식량을 구하기 위해서 12살 때 탈북을 했는데 4번 각 이제 북송당하고 5 번째 재탈북하는 과정에서 부모는 뭐 일찍 조실 부모를 했지요. 근데 이제 제가 이 사람을 연구해서 분석해 보니까 중국에서 복음을 전해 준 두 분의 영적 아버지 캐나다 선교사 한국인 또 한국의 선교사 그분들을 잘 만나서 복음을 잘 받아들였고 한국에서는 북한 선교 비전을 심어 준 영적 어머니를 만난 거예요. 그분은 고인이 되셨지만 밝혀도 될 것 같아요. 고 주선혜 교수님이 한 집에서 데리고 여명학교를 보내면서 왜냐하면 부모가 안 계시니까 매일같이 새벽 기도를 하면서 북한 선교의 비전을 심어 준 분이십니다. 그래서 통일 선교 시대를 맞이해서 사람을 준비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이 논문에서 이제 도출을 해냈습니다. 그래서 사람의 준비는 하루아침에 되는 것이 아닙니다.
2015년도 숭실대학교에서 기독교 지도자 훈련 센터가 생겼고 16년도에 기독교 통일 지도자 학과가 신설되어 사람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메가다 장군 하면 저희는 인천 상륙 작전을 한 아주 용맹스러운 군인으로 알고 있잖아요. 근데 이분은 그 군인보다도 선교적인 마인드가 많은 선교사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분이 본국에다가 일본이 2차 세계대전 패망 후에 선교사 3천 명을 요청을 했는데 사람이 준비가 되지 않아서 보내지를 못했습니다. 일본이 복음화할 수 있는 절호의 찬스를 놓친 거죠. 지금 일본은 기독교 인구가 1%입니다. 그리고 3천 개의 잡신을 섬기는 국가가 되었습니다. 두 번째 연구가 학위 논문입니다. 두 번째는 제가 탈북민들이 복음 수용을 어떻게 했는가의 그 과정을 분석하는 것이었습니다. 어떻게 복음을 받아들였는지, 또 어떻게 믿음이 성장했는지, 또 각 단계별로 어떤 부분에서 복음 수용의 어려움을 겪었는지, 복음 수용을 촉진하거나 방해하는 요인은 무엇인지, 또 한국 입국 후에 믿음의 퇴행을 어떻게 극복했는지, 그 심리적 요인, 사회적 요인, 영적 요인 등을 구체적으로 살펴본 연구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런 점에서 탈북민들 가운데서 복음을 가장 모범적으로 받아들이고 신앙생활을 잘한 탈북민 목회자의 경험을 바탕으로 생애사 맥락에서 단계별로 복음 수용 과정과 회심에 관한 분석을 한 연구입니다. 루이스 람보의 회심 이론으로 분석해서 8단계 공통적인 주제로 범주화를 했고 기술을 했습니다. 탈북민의 신앙 여정에 대해서 논문을 쓰려고 하자 주변에서 많은 사람들이 주제를 딴 주제로 하라고 많이 권면했습니다. 왜냐하면 탈북민에 대해서 쓰는 건 3만 명에 대해서, 그 당시 3만 명이었으니까 3만 명에 대해서 쓰는 것도 논문이 넓게 읽히지가 않으니까 북한에 대해서 쓰는 거가 오히려 더 장마당이라든지 이런 걸로 쓰는 게 많이 읽으니까 탈북민에서 쓰는 것보다 더 많은 사람들이 읽힐 수 있는 걸로 쓰라고 했는데 또 기독교인은 10,000명도 안 되고 그러니까 왜 이렇게 인기가 없을 거를 쓰느냐고. 저는 북한 선교로 소명을 받고 하는 거니까 반드시 이 주제로 쓰겠다고 굽히지 않고 이 주제로 썼습니다. 연구 참여자는 탈북민 목회자 5명이었고 세 번째 감옥에서 주의종이 되겠다고 서원 기도한 삼지연 목사. 저는 논문에는 연구 참여자 일이지만 책에서는 이 책입니다. 믿는 척했던 믿음에서 영혼으로 울며 주님을 만난 김남포 목사. 목사님들 이름 다 지명으로 했습니다. 종파 여독분자 자녀로 예수님의 현현을 체험한 김청진 목사. 또 백두산 줄기에서 가족 모두 숙청당한 천혜고와 박평양 목사. 중국 감옥에서 10년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한 사려운 목사. 이렇게 5명들을 했습니다. 제가 여기서 이게 북한 선교의 수용성 이거를 다 하게 되면은 이거 논문의 8가지 분석 결과이기 때문에요. 근데 제가 어떤 분하고 인터뷰를 하는데 그분의 얘기가 너무나 제 마음을 봐서 탁 찔러서 2차로 후속 연구를 했는데 그분이 이러는 거예요. 북한 선교를 위해서 무엇을 준비하셨습니까? 주체사상 공부하셨습니까? 저한테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서 주체사상을 모르면 북한 선교한다고 말씀하지 마십시오. 북한에 가서 주체 복음을 전할 때 주체사상을 생으로 나쁘다고 하시겠습니까? 주체사상이 뭔지도 모르면서 주체사상으로 무장된 사람들에게 뭘 전하겠다는 겁니까? 이 얘기를 할 때 제가 정말로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러면서 황정엽 씨가 왜 보내졌느냐. 황정엽 씨가 5권의 주체사상에 대해서 책을 썼는데 한 권이라도 읽어보려는 얘기예요. 그러면서 자기가 신학을 했는데 9년을 다니면서 신학대학을 학부, MDB 과정, 석사 과정 9년을 다녔는데 그렇게 다니고 기도원에서 예수님의 현현을 체험했는데 예수님 현현이라는 거는 하나님을 눈에 환상으로 이렇게 직접적으로 보는 걸 말하는 거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체 사상으로 인해서 이렇게 갈등을 하는데 지금 자기가 개척한 지 7년이다, 16년 이 정도가 돼야지 주체 사상이 완전히 없어지고 신앙으로 자리 잡는 거다. 그래서 제가 후속 연구를 주체 사상으로 연구를 하게 됩니다. 세 번째 연구인데 지금 시간이 많이 지난 관계로 이 주체 사상도 이거를 해서 서울 기독교 세계관 연구원에서 탈북 기독교인들이 어떻게 주체 사상을 극복했는가에 대한 연구를 하는데 김병로 교수님이라고 북한 전문가이신 그 서울대학교 교수님께서 제 연구 5편 중에서 이 주체 사상 연구가 제일 아주 드라마틱하게 연구를 잘한 거라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논문은 5명으로 인터뷰했지만 주체 사상은 15명 인터뷰를 했는데 코로나 때 인터뷰를 했습니다. 그리고 학위 논문 쓰는데 1년 걸렸는데 이 논문은 1년 6개월이 걸렸습니다. 근데 이 주체 사상에 대한 연구는 3,000개나 있는데 주체 사상과 기독교를 이렇게 융합해서 한 연구는 없다고 지도 교수님께서 아마 최초의 논문이 될 거라고 그래서 그 최초라는 말을 아주 그냥 뭐 열심히 썼습니다. 주체 사상에 대해서 어 주체 사상에 대해서 제가 인터뷰를 하려고 그럴 때 거절하는 분들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또 그 북한 전문가한테 물어봤더니 비록 북한에서 살다 와서 주체 사상화 되었지만 주체 사상에 대해서 물어보면 모른다는 거예요. 신학대학을 다니면서 비로소 주체 사상이 무엇인지 공부하기 때문에 "신학하는 탈북민들한테 물어봐라." 그래서 제가 15명의 목회자들을 그 신대원 학생들하고 인터뷰를 했는데 코로나 때라서 정말 힘들게 했습니다. 그래서 아 95개의 주제와 24개의 주제 결집 5가지 범주를 했고 근거 이론이라는 것은 이론이라는 것을 만들어내는 거기 때문에 굉장히 어려운 연구였습니다. 여러분들이 주체 사상이 뭔지 이렇게 활자가 들어갈 때 주체 사상은 10대 종교에 해당됩니다. 교주는 김일성, 교리는 주체 사상, 교인은 북한의 2,600만 명. 그리고 김일성에는 독실한 기독교 신자입니다. 모태 신앙이고 성가대에서 지휘도 했고 그 어머니 강반석의 그 외삼촌들이 다들 목사님이었기 때문에 기독교에 대해서 해박한 지식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북한은 지속적으로 주체 사상을 종교로 발전을 시키고 있기 때문에 주체교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결국은 주체 사상은 구약의 구속사 오직 성경으로 주체 사상을 해체하게 됩니다. 네 번째 연구는 탈북민 목회자들의 그 신앙적인 본질, 복음 성장 그리고 교회 개척에 대한 연구를 했습니다. 그리고 5번째 연구는 북한 이탈 여성들이 중국에서 힘든 생활을 보내고 한국에 왔을 때 교회 내에서 치유를 받으면서 그 자기를 힘들게 했던 사람들을 용서하고 지금 그 평강공주들 사역을 하는 것을 말합니다. 제가 탈북민 복음 수용과 회심에 관한 5가지 방법론으로 쓴 논문들을 5권을 합쳐서 이렇게 책으로 만들었습니다. 이렇게 만든 목적에는 무엇이냐 하면은 보통 학위 논문 하나로 책을 만들지만 제가 이렇게 어떻게 연구원으로 있다 보니까 계속 공부를 해야 돼서 연구를 쓰다 보니까 5권이 돼서 이렇게 하게 됐고 책을 쓰게 된 목적은 복음 통일을 위해서 MZ 세대까지 폭넓게 읽혀지기를 바라는 마음이었습니다. 이게 논문으로 있으면 일반 학생들과 학자들에게 읽혀지지만 세상 바깥으로 나오게 하기 위해서 책으로 했고요. 논문처럼 쓰지 않고 조금 쉽게 많이 고쳐서 쓰기는 했지만 저희 학과 학생들이 논문 쓰는 거를 인도하기 위해서 약간의 논문의 형식과 이렇게 구술을 같이 겸해서 썼습니다. 그리고 탈북민의 신앙 여정을 알아야 탈북민 선교 더 나아가서 북한 선교를 위한 초석을 다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또 복음 통일을 위해서 탈북민들의 사고방식, 탈북민들의 구체적인 관념 속에서 그 통합을 위한 접촉점을 찾아야 됩니다. 또 한국교회 성도들이 탈북민에 대한 이해와 포용을 증진하는 데 도움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서평인데 북한 주민이 압록강과 두만강을 건너는 순간 이들에게는 탈북자라는 새로운 이름이 만들어졌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복음을 받아들이는 순간 그리스도인이라는 새로운 존재로 창조가 됩니다. 그 강을 건널 당시 자신의 정체성을 인식하지 못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강을 건넌 사람들 중에 세상을 밝힐 빛의 사람들을 준비하셨습니다. 송혜원 목사처럼 탈북민 사역자들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들 중 일부는 이곳에 실린 5권의 논문의 참여자들이고 어두운 북한 땅의 빛을 밝힐 빛의 용사들입니다. 이들은 모두 북한 땅을 향하여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탈북민 출신 목사들은 북한의 실상을 알리고 복음을 전하는 활동을 하면서 통일 이후 북한의 선교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활동은 개인적인 신앙의 경험과 사회적 책임감이 결합된 것으로 어두운 북한 땅에 복음의 빛을 발할 것입니다. 북한 선교의 목적은 북한 땅에 북한 사람을 통해 북한 교회가 세워지는 것입니다.
근데 바로 그 전 단계가 북한 밖으로 보냄을 받은 사람들을 통해서 세워진 교회가 바로 탈북민 교회입니다. 전국의 탈북민 교회 현황을 보면 70여 개가 있고 탈북민 목사와 전도사가 270명이 있습니다. 북기총에서 24년도 3월 집계입니다. 현재 한국에 입국한 탈북민 숫자는 34,183명, 이 중에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탈북민은 1만 명이 됩니다. 우리 시대의 가장 효율적인 북한 선교는 바로 탈북민 교회를 만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세우신 탈북민 교회가 한반도 복음 통일을 이루어가는 핵심적인 역할을 할 것입니다. 탈북민 교회가 건강하게 성장하여 하나님의 사명을 마음껏 감당할 수 있도록 탈북민 교회와 목자들을 체계적으로 지원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아울러 우리는 탈북민 출신 목사들과 함께 복음 통일의 사역을 해야 합니다. 복음 통일을 위한 10개 영역을 소개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해외 탈북자 구출 사역, 국내 탈북민 정착 사역을 돕는 사역, 또 평강공주와 오네시모 사역, 그다음에 내지 사역, 그 다국적 NGO들이 들어가서 북한에서 하는 사역을 말합니다. 국내에 있는 제중동포를 북한 사역자로 양성하는 사역, 기도 사역, 접경 지역 사역, NGO 지원 사역, 교육 사역, 북한 교회 세우기 사역 있습니다. 한국 교회와 기독교인들이 다 함께 복음 통일을 위해서 통일 선교 사역에 참여합시다. 또 우리 모두 함께 일어나 어두운 북한 땅을 위하여 신성한 빛을 발합시다. 기도하겠습니다.